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우리 7번째 주제인데요.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에 대한 그런 주제는 터부시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성경적인 관점, 크리스찬들의 관점으로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이 미국인 전체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이혼율이 세상 사람들 평균하고 똑같다 그런 통계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50%다 뭐 이런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 이혼한다 그런 통계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낙심이 되었습니다. 야, 신앙의 힘이 이렇게 무력한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하나도 이 신앙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상당히 낙심이 되고 또 목회자가 크리스찬 또 이제 성도들 바라볼 때 야, 신앙인들도 삶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단 말인가 이런 좀 회의감, 좌절감을 주는 이런 통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크리스찬 여류 작가, 하버드를 나오신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샨티 펠단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좀 더 정확한 자료와 실제적인 조사, 통계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인 좀 조사들을 하고 좀 더 정확한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 한 예를 들면은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주례를 섰던 사람들 커플들 143쌍을 27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27년 후에 그 중에서 몇 가정이 잘 살고 있느냐에 조사를 한다든 등 좀 더 실제적인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 10% 미만으로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미국 전체 이혼율은 한 30% 내외가 된다고 그래요. 뭐 기관에 조금씩 틀린데 한 3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10% 미만으로 그렇게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그동안 왜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삶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걸로 나올까? 윤리적인 면 또는 어떤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 인간관계에서 모습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더 나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나?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걸 이제 명목상의 크리스찬, 나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크리스찬인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또는 관계가 지금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종교란에 그냥 크리스천리티라고 쓸 뿐이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응답하게 되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어떤 성윤리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성적인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지 이것을 한번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은요.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다 끊고 세속적인 것들 죄악된 것을 다 끊고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아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전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난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금욕주의거든요. 음식도 절제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갈 때 거룩하다. 근데 그런 개념을 갖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 이런 걸 다 끊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그걸 다 누리라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즐거움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이 거룩이지, 모든 것을 다 죄악시하고 멀리하고 격리시키고 끊고 이것만이 거룩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혹시 혼인 관계에 지금 결혼 관계에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주신 허락하신 안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죠.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적 친밀감과 정서적 친밀감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친밀한 부부가 성적으로 친밀하고, 성적으로 친밀한 부부가 정서적으로도 친밀하고, 그렇게 서로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것을 명령은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계시면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 거야. 뭐 이렇게. 네. 너무 좀 어려운 걸 자꾸 시켜서 죄송한데 한마디로 내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야. 네, 네. 이렇게 집에 지금 여기서는 거룩한 교회니까 하지 마시고 집에 가면서 해보세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딴방 쓰시고 그러는 부부들을 회개하시고 네, 하나님 앞에 네,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독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질 때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 보시면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이런 크리스찬들의 이런 결혼에 대한 분명한 좀 이런 정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쟤네들이 나가가지고 물들까봐 세속 너무나 막 문란하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 쟤네들 어떻게 보내지? 항상 물가에 애들 보낸 것처럼 늘 노심쳐 사는 이런 부모들이 이제 많이 계셔요. 그래서 매우 엄하게 키우는 부모들도 계시죠. 아마 한국에서도 아마 여자분들 중에서 아버님이 엄하신 분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희 놈들 9시 전에 다 들어와 9시 늦게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막 아버지가 딸들한테 막 엄포를 놓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막 나 빨리 가야 돼. 아버지한테 혼나 큰일 나. 막 그래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막 시간을 맞춰서 들어간다든지 아마 그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딸을 지키려고 하는 부모의 그 이제 마음이죠. 자, 그런데 언젠가는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권을, 통제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의 화초같이 그 아이들 어떻게든지 그냥 순수하고 금욕적으로 막 우리가 보호해서 키운다고 해서 그게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페어런트라 그러죠. 항상 그 자녀 주위에서 이게 봉봉봉봉봉 항상 이렇게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감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애들 꼼짝 못하게 딴 길로 안 가게. 실제로 어느 아버지는 뉴스에 나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자녀를 이 등하굣길을 드론을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쫙 실시간으로 이제 감시합니다. 혹시 뭐 유기하는 사람이 오나 안 하나. 또 하굣길에 가면 또 드론이 떠요. 쫙 집에까지 위해서
좀 무섭죠. 그거는 그 정도까지. 그냥 그런다고 한들 그 아이가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까지 드론 띄우실 거예요? 대학교까지 그 기숙사 옆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감시해 주실 거예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교회도 막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니다가 대학교만 딱 가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딱 가면 막 그냥 주말마다 막 파티하라고 뭐 맥주 마시라고 그러고 막 또 남자애들 막 애들이 막 기숙사에서 자고 말이죠. 마약하고 막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기 안 하면 너드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되는 거죠. 안 하는 애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막.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근데 부모가 그거를 다 못 지켜줍니다. 부모가 기숙사 온다 그러면 싹 치워놓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네. 모르시죠? 그런 거. 그런다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교회 중고등부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든지 사회 나갔을 때 스스로 그 성적인 문제를 분별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자기 확신과 용기를 이렇게 우리가 심어줄 수 있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크리스찬 관점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은 임신 안 하냐 그것만 가르치거든요. 학교 성교육은. 그거 아니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피어 프레셔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자기 소신, 확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나 조사에 의하면요. 요즘 젊은이들은 혼전 동거를 거의 당연시합니다. 당연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면 같이 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8%가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체험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35%가 동의를 하고요.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거듭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6% 정도만 그렇게 그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키워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분명한 거듭남의 확신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복음에 대한 거듭남의 확신과 또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사명감 이런 것을 그들이 갖게 된다면요.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건 옳지 않다. 이걸 본인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딱 이렇게 친구들이 아무리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 믿음을 여러분 꼭 심어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적 범죄에 연루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얼마 전까지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됐죠. 나도 당했어. 나도. 그게 미투죠. 나도. 그래서 성희롱이 있고요. 성추행이 있고 성폭력이 있죠. 정도가 더 좀 세집니다. 성희롱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성추행은 이렇게 만지거나 막 이런. 성폭력은 진짜 이렇게 강제로 성추행을 이제 성폭력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용기를 내서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해서 이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자, 만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대한 문제로, 중대한 심각한 그 죄로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서 어떤 경우는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만 가서 회개하면은 나는 됐다. 그리고 그 문제는 책임을 안 진다. 그거는 올바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 하고 배상도 해야 되고 평생을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2006년도에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전도연 씨가 있는데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뭐 그냥 보진 못했고 내용만 들었는데 이청준 소설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그 원작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남편의 고향에 가서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마저 유괴를 당한 여인의 이야기. 결국은 그 아들이 유괴범에게 죽고 맙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기독교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 교회 부흥회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범인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승화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해주기 위해서 교도소로 갔는데 거기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용서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담담하게 나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았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권리를 내게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인이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이 원래 그 원작자는 기독교를 폄하할 뜻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군사 정권의 과거 역사의 과오를 사고할 줄 모르는 모순성을 지적하기 위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그 비기독교인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더라고. 잘못해놓고서 사과할 줄 몰라.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뭐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삶에서는 인정을 안 해. 진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막 역시 기독교인들은 모순투성이야. 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죄의 회개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것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관 자체가 잘못된 신앙관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다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참회하고 사과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대편에도. 그런데 자기는 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너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다. 이런 태도는 이건 온전한 신앙관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때는 그걸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도 사람한테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기독교적 관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성애나 동성 결혼. 요즘 미국에 있는 주류 교단들은 동성애를 다 인정해 버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자들의 결혼식도 주례를 해줘야 되고 심지어 목회자도 동성애자인데 목사 안수를 좀 주고 그런 교단이 거의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복음주의 계열의 목회자들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비성서적이라고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타고나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타고난 거니까 그거 뭐 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권 문제화돼 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교회가 흑인들을 인종차별한 것처럼 지금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성경과는 상관없이 성경의 가르침과 창조 원리는 그대로 있는데도 여전히 동성애를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추세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러면 수당해요. 이거 녹음되는 건데 제가 혹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법원에 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인가,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 후천적인 거 이걸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최초로 개 유전자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1993년이에요. 미국
국립암센터의 유전학자인 딘 하머라고 하는 박사인데 그분 자신이 또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거. 이건 이제 유전자가 그렇다, DNA가 그렇다. 그렇게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서 1993년에 충격적인 이론을 발표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XQ29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 근데 그게 동성애의 성향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다. 그 유전자 지도를 보니까 그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 발표를 했는데 막 세상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정말 이게 유전인가? 그래가지고 이걸 또 지지하는 베일리와 샌더스 같은 이런 학자들도 이제 그걸 이제 그 이론이죠. 가설인데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막 동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설로서는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증명하기는 좀 약하다. 결국은 학문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했고요. UC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유전학자 닐 리시가 1999년에 사이언스지에다가 이제 이거를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연구 결과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들의 그 연구 결과를 쭉 봤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동성애와 유전자 그게 좀 주장은 가설은 좋은데 그 실제로 그거를 증명하기에는 이거는 약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93년 당시에 하머가 주장했던 거는 전 세계에 확 다 보도가 됐는데 그 후에 이것은 사실 가설이지 증명된 게 아니라고 하는 주장들은 별로 보도가 되질 않아서 대부분의 대중들은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그 생각을 보편화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 이제 이런 건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더 깊이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선천적이라고 유전이라고 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처음에는 그분들이 일란성 쌍둥이를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한 사람이 동성애자면 다른 사람은 동성애자일 확률이 52%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여러 사람이 더 많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에 그 조사를 한 심리학자가 조사를 한 마이클 베일리라고 하는 분은 3,7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동성애인데 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인지 아닌지를 봤더니 두 사람 모두 동성애자인 경우는 남성이 11%, 여성이 13%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거죠. 일반 평균 정도밖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또 2010년에도 한 7,000명 넘게 조사를 했는데 일란성 쌍둥이면 둘 다 똑같은 유전자인데 근데 한 사람은 동성애인데 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닌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긴 더 줄어들어서 둘 다 동성애자는 9.9%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동성애가 유전이면 이제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거의 안 낳거든요. 동성애자 중에서도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냥 형식적으로 낳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성을 사랑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자식은 그런 사람은 상당히 적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들은 자손을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전으로 되는 거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지날수록 지구상에서 동성애자들은 점점 자손을 퍼뜨릴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 그 이론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동성애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30